점점 부담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 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종이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주의 은혜 믿고 섰사오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하는 종에게나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과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잘못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그 모든 기대를 다 내려놓으세요. 예, 제가 여기 교회 오는 거 저도 되게 감사해요. 형님 교회 와서 여러분들 뵙는 거 감사하고 만나는 거 감사하고 교회도 볼 수 있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감사한데, 그래서 올 수 있냐 하는 질문 하셨을 때 기꺼이 뭐 부족하지만 가보겠습니다라고 답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나중에 알았어요. 저렇게 붙어 있다는 거를. 그때로부터 제 마음의 부담은 엄청 커졌습니다. 저게 밖에도 붙어 있었어요.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거기 어디 신월동 로타리에 신월제일교회 네 사진 붙었더라.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거기 형보다 나은 아우 있다고 크게 써붙여놨더라 그러는데, 그 순간 제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에 이게 맞는 말이에요? 형보다 나은 아우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있다 그러면 우리 형님 맘 상하실 수도 있고, 없다 그러면 제 마음도 상할 수 있는데, 형보다 나은 아우 있어요, 없어요? 형보다 나은 아우가 없죠. 어디 형보다 나은 아우가 있겠어요. 근데 저렇게 써 놓으셨다고 해서 제가 이제 정말 내가 형보다 나은 건 뭘까 이러고 한번 헤아려 봤어요. 뭐가 나을 것 같아요? 보니까 뭐 특별히 나은 게 있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비슷하지만 형님 목사님이 키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키가 딸려요. 인물 젊었을 때는 모르겠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똑같이 살찌고 그 인물이 그 인물 아닙니까? 뭐 형이나 동생이나 살찌고 주름살 생기면서 나와봐야 뭐가 낫겠어요. 그게 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가 날까 했는데, 여기 그래서 제가 와서 또 깜짝 놀랐어요. 여기 보니까 이 어려서는 영재로 훌륭하게 잘하셨고, 그래서 내가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사실 이제 제가 좀 이따가 다 모든 걸 밝혀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학교에서 성적이 좋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형님 목사님보다 초등학교 다닐 때 뭐 중학교 다닐 때 성적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영재는 아니었어요. 사실 영재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영재는 우리 김명준 목사님이 영재입니다. 이 동의하시면 박수를 치셔야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 영재가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제 이 인생이 이 곁길로 가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을 이제 놓쳐서 그렇지, 실은 사실 저보다 머리도 잘 돌아가시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시는 걸 보면 훨씬 이제 뛰어날 때가 많아요. 그게 이제 부족하니까 저는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깐 뭐 형님보다 공부를 더 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 목회 딱 시작하면서 다시 또 봤어요. 저는 이제 늦게 신학을 하고, 우리 형님은 제가 알기로는 1982년도에 신학교를 입학을 해서 1년 마치고 저 때문에 군대로 쫓겨갔어요. 우리 집에 이제 두 명이 대학을 다닐 만한 형편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대학을 입학하면서 이제 군대를 가셨는데, 제대하자마자 제가 섬기는 본교회에 바로 돌아오셔가지고 아마 첫 해에 이제 유년부 소년부 두 부서 맡으셨죠? 맞죠? 예. 맡아가지고 한 번에 두 부서를 감당하는 사역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탁월한 능력을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제 계산상으로는 80한 5, 6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쉴 새 없이 사역을 달려오고 계시는데, 저는 대학 가서 졸업하고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뭐 이것저것 방탕하고 살다가 96년도에 이제 신대원 입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96년도에 신대원 딱 입학하고 나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려고 이제 딱 보니까 이게 사역이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님 어떻게 하시나 이제 사역하는 교회 이렇게 가서 보기도 하고 하면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생각을 해보니 저하고 이제 이 시간 차이가 벌써 10년 이상 차이가 나면서 그 10년 세월 동안에 뭐 신학이면 신학, 목회면 목회, 설교면 설교 이미 저만큼 앞서가 계신 거예요. 근데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감히 제가 못 따라가죠. 그 10년 세월 동안에 뭐 경험도 경험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크고 귀하니까 이걸 따라간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제가 저 말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형보다 나은 아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저렇게 붙여 놓으셨으니까 그러면 뭔가 형보다 나은 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보여줄 거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보여줄 거 없으면 쓸데없이 또 남을 깎아내립니다. 그래야지 내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김명준 목사님을 좀 깎아내리겠습니다. 저를 부르신 걸 편하게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후회하실 겁니다. 각오하십시오.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부터 55년 전에 어느 집안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둘째가 초등학교를 갔는데요. 학교를 가기만 하면 집에를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오전반도 있고 오후반도 있었던 거 아시죠? 오후 점심때쯤 가면은 이제 한 서너 시쯤 끝나는데 서너 시에 끝나면 집에를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집에 안 와요. 맨날 친구들 만나서 놀고 뭘 하는지 맨날 해지고 밤 깜깜할 때 되어서야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집에서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너 자꾸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혼나 그러다가 끝내 뭐라 그래요? 너 그렇게 밖에서 노는 게 좋으면 당장 나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그렇게 밤 늦게 들어와 가지고 엄마한테 혼나면서 당장 짐 싸가지고 집 나가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짐을 싸요. 방에 들어가더니 진짜 옷장 열고 책가방에다가 이것저것 집어넣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에 이 사건을 한번 소개를 했어요. 소개하면서 사람들이 이걸 믿을까? 어린아이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집 나가라고 했더니 짐 싸는 이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까 하는 의심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날 오후에 두 분이 저를 만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아들도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 아들은 나가라 그러면서 트렁크에다 옷을 넣어줘가지고 던져줬더니 그걸 끌고 친구네 집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자기도 똑같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동생하고 하도 싸우니까 너네들 그렇게 싸울 것 같으면 나가 그랬는데 그 말 듣고 동생하고 손 붙잡고 나갔었던 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정말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사람이 가끔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집의 둘째 아들이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어머니가 나가라 그러니까 결국은 책가방에다가 옷 몇 벌 주워서 넣더니 정말 그 책가방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 나가는 상황에 그걸 지켜보는 그 집의 막내 아들이 눈치를 보죠. 야, 이게 지금 어떻게 될까? 나가랜다고 나가는데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러고 눈치를 딱 보고 있는데 어머니도 지켜보고 계시고 저도 구경하고 있는데 집 나가는 이 둘째 아들을 큰형이 쫓아가 가지고서 대문 바깥에서 두드려 패고 데리고 들어왔어요. 맞죠? 그러면서 했던 말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야, 이 자식아.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희 큰형님이 하셨던 이야기예요. 야, 이 자식아. 나가랜다고 나가냐? 그 말이 맞지요. 나가라고 하는 그 말이 나가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말 잘 들어야 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제일 앞에 계신 분 되게 잘생기셨어요. 자,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아무렴 이 신성한 강단에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자, 잘생기셨어요. 이 말은 잘못된 말이 아닌데, 잘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기분 나쁘게 들리잖아요.
잘났어 정말 이러면 더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한국말 참 어렵습니다. 아 정말 오늘 찬양팀 찬양 잘하셨어요. 이거 칭찬이에요 분명히. 근데 잘하는구만 이러면 뭔가 좀 이상해지지 않아요? 예, 잘한다, 잘하는 짓이다. 예, 이게 들을수록 뭔가 이상해지는데 우리말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이게 우리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잘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성경 읽어 나가다 보면 너희 그러다가 멸망한다, 패한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는 멸망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죽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길로 가지 말고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하나님이 사랑이 없네, 이상하네, 뭐 망하기를 바라네 이런 오해를 하는데 절대 그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되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읽어야 되고 잘 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말에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집 떠나면 뭐다? 집 떠나면 예, 그래요. 개고생이다. 떠나 보셨어요? 예, 실은 그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은 초등학교 때 제 기억으로는 집에 돌아온 이후로 한 번도 집을 나간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막내 아들이에요. 이 막내 아들이 대학교 2학년 때 실제 집을 나갑니다. 형도 없고 부모님은 맨날 싸우고 그 싸우는 소리가 막 듣기 싫어가지고 안방에서 부모님이 전쟁을 치르는 중에 밤 9시에 아무것도 안 들고 실제로 집을 떠났어요. 주머니에 단돈 3,000원 들고 영등포역에 가서 탈 수 있는 기차가 뭐가 있나 쭉 훑어보다가 뭐 9시 반 10시쯤 떠나는 광주행 완행열차를 타고 그러고 광주를 향해 내려갔습니다. 밤새도록 밤 10시에 출발해 가지고 새벽 7시에 도착하는 완행열차를 타고 처음으로 가출이라는 걸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가가지고 잘 때도 없고 먹을 때도 없는데 감사하게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는 있었는데 며칠 있다가 뭐 그렇게 시간 오래 안 걸렸어요. 며칠 있다가 돌아오기는 했는데 문제는 이 길이요 절대 쉬운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집 떠나면 뭐다? 개고생이다. 여러분 집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을 떠나는 건 고생스러운 일이 됩니다. 교회도 떠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이제 왔다가 자녀들 교육 때문에 가끔 이제 강남으로 이사하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애들 위해서 떠났는데 애들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교회를 떠나서 원래 살던 데를 떠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게 되는 건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떠나지 마세요. 함부로 떠나면 큰일 납니다. 잘못 떠나면 정말 고생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집 떠난 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거 무슨 비유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일반적으로 탕자의 비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탕자의 비유라고 표현을 하면 이제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유의 이름을 바꾼 사람들 중에는 이거 탕자의 비유가 아니다. 선한 아버지의 비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책 제목으로는 요 비유의 내용을 가지고 탕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제 비유를 그 제목을 쓰신 분도 계세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그런 제목의 책을 쓰셨는데 자, 탕부.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탕자 그러면 우리가 얼핏 이해할 때는 그냥 허랑방탕한 아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탕부 그러면 낭비하는 아버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낭비하는 아버지. 그래서 이 비유는 탕부의 비유가 아니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제 이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의 제목을 붙였는데 사실은 이 아들
보시는 대로 아시겠지만 정말 이런 낭비가 필요한 아들일까?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는 분들은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뭐 돈을 쓰든 뭘 갖다 해주든 간에 사랑하고 그럴 만하다라고 생각하면 뭘 해줘도 아깝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런 아들이 아닌 거예요. 이 아들 뭘 원해요? 돈을 원해요. 그것도 자기가 벌어놓은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누구 걸 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걸 달라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받아야 될 자신의 몫을 달라는 거잖아요. 유산이잖아요. 인건비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임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받을 몫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게 너무 힘이 드니까 그걸 좀 미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아버지가 가진 것 중에서 어차피 나에게 줄 거 미리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 속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까지 내가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지금 좀 빨리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함부로 할 때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율법대로라고 한다면 이런 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우리 그 어느 집안의 둘째 아들처럼 조업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주저앉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를 않지요.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들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줍니다. 말 그대로 재산을 탕진하시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하면 이 아들을 동네로 끌고 나가가지고 이 아들이 내가 죽기를 바라는 나쁜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돌 던져서 죽여도 시원찮은 그런 아들인데, 오히려 그런 아들한테 아버지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현금을 만들어서 그래 그러면 이거 가지고 잘 가라고 하면서 이 아들을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교회에서 교인들하고 이렇게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할 때 성경 공부 내용 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 다 아시죠? 이제 이 이삭이 어렵게 난 아들인데 이 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달라고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려고 하는데, 자, 요 사건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의 아들을, 뭐 딸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시면 바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바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 교회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장로님 한 분이 바칠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진짜예요? 제가 되물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질문을 할 때 그 장로님의 그 아들이 40살이 넘었는데 장가를 안 가고 있어요. 웃으시는 분은 아마 겪어보셨을 거예요. 자식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바치기 힘들지, 40이 넘도록 장가도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돈 달라 그러고 괴롭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바치라 그래 하실 때 너무 감사해. 바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다시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럼 손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했더니 그건 안 되죠. 그래. 손자는 못 바쳐요. 근데 아들은 바친다.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예수님 비유에 나와 있는 이 아들이 혹시 그런 아들 아닌가? 나이는 먹었고 빈둥빈둥 놀면서 아버지 보시기에 거슬리는 그런 아들이어서 차라리
빨리 좀 집을 떠나주기를 바랬던 그런 아들이 아닐까. 근데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왜 그런 아들한테 재산을 줘서 보낼까? 그냥 내쫓아 버려도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아버지가 돈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죠. 이 돈을 줘야 나가기가 쉽고, 그리고 그 돈을 줬을 때 정말 아버지가 기대한 건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아버지 잘 아시겠지만 이 아버지는 그 돈 가지고 나와서 사업 잘 돼 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돌아오라고 돈을 주신 거 아닌 거 아시죠? 이 아버지는 내보낼 때 이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망하기를 원하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망하기를 바라고 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진 거 가지고 자녀에게 주면서 너 이거 쓰고 망해, 이런 마음으로 자녀에게 돈 줄 부모가 어디에 있겠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는 그런 마음으로 돈을 주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이 아들이 나가서 그렇게 돈 쓰고 망하지 않으면 다시 집에 오질 않습니다. 저는 우리 김 목사님하고 좀 다르게 일반 대학을 가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제게 꿈이 하나 있었어요. 제 꿈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교회 11조에 11조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게 제 삶의 목표였어요. 교회 11조에 적어도 10분의 1은 제가 헌금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만큼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욕심을 가졌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욕심 가질 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내가 다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그때 당시 제 기억에 다녔던 교회 11조 같으면 대략 한 2, 3억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적어도 그 중에 10분의 1은 내가 헌금하는 사람이 되겠다는데, 그러면 한 2, 3천만 원 헌금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건데, 그 정도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회사를 다니고 장사를 하고 사업을 벌렸는데,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시죠. 왜? 그렇게 해서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벌면 제가 하나님을 섬길까요? 안 섬길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척은 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돈을 섬기고 나를 섬기겠지요. 우리는요, 뭔가 하나님이 주시면 잘 섬길 것 같지만 성경에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 찾아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많은 걸 가졌던 솔로몬조차도 그 많은 거를 가지면 가질수록, 얻으면 얻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잖아요.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중간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전 달라요. 일단 주고 나서 한번 보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는 가지면 안 섬깁니다. 가지면 떠납니다. 우리 교회 지금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많은 걸 헌신하신 우리 장로님 이제 최근에 편찮으셔가지고 제가 매일 만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는데, 오늘도 찾아오셔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병이 은혜입니다. 이 병 아니면 내가 얼마나 더 교만해지고 얼마나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지 몰랐는데, 이 병 때문에 다시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가지면 가질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 섬기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아들 떠나보낼 때 망하기를 바랐겠어요? 흥하기를 바랐겠어요? 망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재산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재산을 주실 때에 기왕이면 빨리 망해라, 어서 망해라, 속히 망해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 것 같지만 그래야지만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떠나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 아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그 돈을 다 쓰잖아요. 다 쓸 때까지는 집에 올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돈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언제 이제 집에 올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업 열매 먹을 때. 이 지업 열매 뭔지 아시죠? 이 지업 열매 원래 사람이 먹는 열매가 아니잖아요. 돼지가 먹는 음식이에요. 그러니 이 돼지가 지업 열매 먹는 이 사람을 봤을 때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이 돼지니까 말을 못해서 그렇지,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랬을 거예요. 아, 저 인간은 왜 저 모양이지? 지거나 먹을 것이지 왜 내가 먹는 걸 뺏어 먹어? 이 지업 열매 내 건데 왜 저 인간이 달려들어 가지고서 먹나 하면서 속으로 얼마나 괘씸하게 여겼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이 말이 틀리지 않는 것이, 집 떠나면 돼지하고 싸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돼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돼지같이 돼지 먹는 걸 먹으려고 싸우다가 그때 이제 이 아들이 정신을 차리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은데 나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 아들이 여기까지 지금 집을 떠날 때부터 돼지하고 싸우기 요 직전까지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잘한 거 있죠. 뭐예요?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한 거예요.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다?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다. 그런데 돌아가면서도 하나 생각을 또 잘못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게 많기는 많은데 내가 지금 가가지고 다시 돌아왔으니 먹여주세요 하면 이거 뭔가 굉장히 미안하고 염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지금 돌아와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 주소서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와서 열심히 일을 할 테니까 나를 좀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 말은 아버지한테 면목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 거죠. 자, 근데 이 마음은 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이고, 실제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이 아들이 돌아오기가 무섭게 아버지가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간다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그만큼 이 아들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제나 전제나 저제나 언제나 올까 매일같이 하루도 쉬지 않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달려나가 가지고 입 맞추잖아요. 자, 입 맞춘다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닌 것 같은데, 나갈 때 생각하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아버지는 변함없이 이 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입맞춤으로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시지요? 옷 입히고 신발 신기고 가락지 끼웁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굳이 품꾼으로 받아들이면 옷 갈아입힐 필요 없어요. 그런데 깨끗한 옷을 입혀요. 가락지 종들이 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끼워줍니다. 신발, 노예들은 신발이 없었던 시대에 신발을 신겨줍니다.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뭘 하고 왔든지 전혀 상관없이 넌 여전히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 아버지가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겨줍니다. 여기서 또 끝나지 않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아버지가 무척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 자식 이제 와가지고 거짓거리를 하고 나타났네, 화내고 성질을 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아들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빨리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집안 사람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송아지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이 아버지는 아들을 위한 낭비를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낭비 어느 정도의 낭비인가? 집 떠날 때 재산 절반 낭비했어요.
돌아온 다음에도 이것저것 챙겨서 해주고 입히고 먹이고 하느라고 들어가는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낭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사랑하니까 이 낭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시지요? 이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하여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까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 내어주시는 낭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가 낭비하면서 아들에게 옷 입히고 신발 신기고 심지어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까지 하니까 누가 제일 힘들어요? 누가 힘들어요? 살찐 송아지가 힘들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 송아지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살이 쪘지요. 여러분, 살이 찌려면 송아지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송아지는 평생에 한 게 지금까지 먹고 노는 것밖에 없었어요. 아직 일도 시작 안 했어요. 이게 송아지가 이제 크면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일 시키기 전에 워낙 잘 먹다 보니까 살이 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집안의 둘째 아들이 나타나면서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참 여러 사람 힘들게 해요. 아버지 힘들게 하죠. 형 힘들게 하죠. 돼지 힘들게 하죠. 송아지 힘들게 하죠. 그러니 어디 형보다 나은 아우가 있겠어요. 이 아우는 돌아가면서 속썩이는 거예요. 아버지 속썩이고 형 속썩이고 돼지 속썩이고 송아지까지 이제 고통스럽게 만들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아시지요? 이 잔치할 때 진짜 힘든 사람 누구예요? 형이 힘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형이 왜 힘들까요? 힘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자기가 남들 잔치할 때 들판에 나가서 일하는 게 힘들었을까요? 아니죠. 그거 지금까지 계속 하던 거잖아요. 이 아들 나중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동생이 집 나간 후에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매일같이 나가서 들판에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이 말은 들판에서 일하는 걸 힘들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들이 힘든 건 동생이 돌아와서 힘들까요?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온 그 사실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돌아올 수도 있지요. 뭐 꼭 나갔다고 해서 영영 끝나는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아들이 하는 말을 보면 동생이 힘든 게 아니라 그 동생한테 잘해주는 아버지, 이 동생을 위해서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벌려주는 이 아버지가 힘든 거예요. 자, 이 아버지가 왜 힘들까요? 이 아버지가 힘든 이유가 뭐예요? 이 아들이 왜 갑자기 아버지를 맞서고 아버지에게 자기의 힘든 마음을 표현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자기는 죽도록 이 집안에서 고생을 했는데, 고생한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 잡아주신 적이 없는데, 저 집 나간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창녀하고 함께 다 써버린 저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있는 이 아버지의 태도가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죠? 자, 이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저 어렸을 때 같이 교회를 다닌 친구들이 다양합니다. 그중에 이제 한 친구가 최근에 이제 택시 운전을 시작을 했어요. 은퇴하고 나서 이제 남은 노후를 어떻게 보낼까 하다가 개인 택시 면허를 따가지고 택시 운전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이 일을 하는 친구를 보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되게 힘든 일을 하는데 좋겠다. 너는 뭐가 좋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천국 가기가 쉽겠다. 제가 그랬어요. 나는 지옥 갈 가능성이 많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시죠, 여러분? 이 택시기사, 특별히 총알 택시기사가 밤에 목사를 태우고 총알처럼 달려가다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택시기사하고 목사가 동시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택시기사는 천국으로 들여보내고 목사는 지옥으로 가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저 택시기사가 매일 과속하면서 신호 위반하고 총알택시로 달리다가 여길 왔는데 그는 천국을 가고 나는 이렇게 교인들에게 맨날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설교했는데 왜 내가 지옥을 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저 택시기사가 총알처럼 택시 몰 때 그 옆에 앉아있던 승객들은 다 나를 찾으면서 열심히 기도했다. 근데 목사 너는 설교할 때 맨날 사람들 재우고 졸리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천국을 가야 되고 누가 지옥을 가야 돼요? 제가 그래서 오늘 질문을 드릴 테니까 손 잘 들으세요. 나는 지금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내려보세요. 그럼 난 지금 세상 떠나면 지옥 갈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럼 나머지 손 안 든 분들은 다 천국도 지옥도 안 간다는 얘기죠? 그럼 어디 가요? 어디 연옥? 연옥은 없어요. 연옥이 어디 성경에 있어요? 연옥은 없어요. 근데 천국 간다는 분 손든 사람 지금 많지 않았잖아요. 다시 해볼까요? 싫어요. 천국도 안 가고 연옥도 안 가면 그럼 어딜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린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나는 천국 갈 만큼 착하진 않은 것 같은데 지옥 갈 만큼 악하지도 않은 것 같다. 그러신 거죠? 그게 여러분들 생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사이 어디쯤 갈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로는 목사가 천국 가고 택시기사가 지옥 갈 것 같은데 갑자기 얘기가 뒤집히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어딜 가지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천국 가길 원하시잖아요. 다 천국 가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낭비를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그러면 천국에 가시는 거지요. 그런데 왜 내가 어디 갈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드린 대로 천국 갈 만큼 착하지도 않지만 지옥 갈 만큼 악하지도 않아가지고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판단의 기준은 어디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위험한 게 뭐냐면 이 큰아들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사랑하시는데 큰아들은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봤을 때 아버지가 부당하다, 불의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아버지 걸 다 갖다가 써버린 아들이라고 하면 받아줘서는 안 되는데 왜 받아주시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지금 교회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교회 올 사람이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받아주기 원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는
집에 있는 아들이나 집을 나간 아들이나 다 똑같이 사랑하시잖아요. 알고 계시죠? 자, 이 아버지가 마지막에 큰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자, 이 말씀이 맞나 하는 의문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뭐 겉으로 보면 큰아들이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실상 이 큰아들, 둘째 아들 못지않은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은 솔직하게 난 아버지랑 같이 있는 거 싫으니까 떠날 거예요. 떠날 거니까 재산을 주세요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큰아들은 집을 떠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집에서 일을 했는데 이 아버지가 동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르고 일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때로는 무서워요. 제가 올해 금년에 우리 항전직들 데리고 처음으로 세미나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낼 때 우리 교회 항전직한테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교회 사랑하지 마세요. 교회를 사랑하지 마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 이야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자기 자신도 사랑하면 안 되고 교회도 사랑하면 안 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기쁘게 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힘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랑 똑같이 기쁘게 맞이하고 아버지 잘하셨어요. 동생아 너 고생했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동생을 품어주듯이 형도 동생을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품어주시잖아요. 안 믿으세요? 동생을 품어주니까 동생을 여기 불러서 형보다 나은 아우라고 소개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배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을 때에 집을 나간 자들이 다시 교회로 와서 우리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리고 행여라도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아직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신 분들이 계시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 나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데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만히 보면 각자 기준을 만들어 놔요. 어떤 기준이냐면 하나님이 요거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사랑할게요. 요거만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계신 줄로 믿을게요. 이걸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거래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랑 거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던 안 주시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다 보니까 요거 해주시면 제가 저를 사랑하시는 줄로 알게요 라고 내 나름의 기준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걸 거절하시면 그 다음에는 진짜 사랑하시나 안 사랑하시나 혼란에 빠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든지 못 받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건 사람들은요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잖아요. 그래서 연애할 때는 뭐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제일 이뻐 하다가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식고 서서히 멀어지는 일도 벌어지지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나 성장할 때나 나이가 들어서나 심지어 병들고 늙어 죽을 때나
똑같습니다.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늙어가고 변화되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그러하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준비가 됐나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같이 헤아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나의 형편을 모르고 나의 마음을 모르고 나의 상처와 고통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가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질병 속에서, 환난 속에서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 원하심은 다른 어떤 수고와 열심이 아니라 그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문 밖에 밀어냈을 때에 주님은 또다시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사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방황하고 방탕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나의 모든 삶을 뒤로하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과 함께 나의 생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던 적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던 적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따라 마음을 따라 살아왔던 나날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를 드리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기에 다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받은 이 귀한 사랑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품과 사랑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그 기쁨과 사랑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우리 주변에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자들을 위해서 열린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집안에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겼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아니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여러분 그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정말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돌아오는 자들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자녀들이 돌아올 때에 우리가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집을 나간 자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안길 수 있기를 위하여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주여,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아니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연로하셔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셔야 할 터인데 아직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돌아올 줄 모르는 이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드립니다. 돌아오기를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돌아오게 하소서. 다시 아버지께로 나오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께로 나오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나올 때에 우리의 교회가, 우리 모두가 그들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함께한 지체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교회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나갈 때에 많은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떠나갔던 자들이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그렇게 우리 모든 신원제일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소망하는 바 부흥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섬기는 신원제일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일일 부흥회로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다시 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때로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 얼마나 방황하고 방탕하며 어리석은 길을 걸어왔는지요. 또 때로는 큰아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내가 하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적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아들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알려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이제 그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히든지 아니든지, 우리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서 늘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서 이 귀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사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아직도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각성하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올 때에 참으로 우리가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사랑으로 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옵기는 이 시간에 이곳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신월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함께 교회도 부흥되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월제 교회가 올해 새롭게 부흥되며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원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